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삼은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 밀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한 길로 나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건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오 주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원화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아 1월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는 나라 안과 밖과 우리의 삶에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나만의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꾸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올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의 표어대로 기도가 충만하여서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중고등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비전 트립을 통하여 캄보디아와 한비 선교센터를 위하여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애쓰시는 육교회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능력의 하나님, 정수성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별빛사랑교회와 유성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나무십자가교회, 이명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기쁜 우리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노년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권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열정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는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 이런 거 핵을 만든 아인슈타인 잘 알죠? 이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수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요, 대답합니다. 그러면 물리학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남편이 뭘 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맞아? 이런 표정을 갖고 부인을 쳐다보는 기자를 향하여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란 사실,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논리적으로 잘 아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든지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낙심될 때,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만 백성들과 신하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한양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갔었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왕국을 떠나서 멀리 피난와 있습니다. 마치 그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고 언제 압살롬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런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험악한 상황,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소망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요즘에 잘 쓴 희망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돈 버는 일에 모든 시간과 재능, 인생 투자할 것입니다. 지식에 소망을 두는 사람, 공부하는 일에, 학위 받는 일에 모든 시간과 재능, 물질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시장, 그 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 모든 인생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그 무엇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잠잠히 바란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 잠잠히 그랬는데 고요하게 끈기 있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의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 보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실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누구한테 배반당했습니까? 자기 친아들입니다. 의붓아들이 아니에요. 양자 아닙니다. 친아들 압살롬.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에게 온갖 충성을 다 바쳤던 신하들, 백성들입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왕권도 그 많던 재산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이나 재물, 충성스러운 신하들, 심지어 자식까지도 자기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한 것 뼈저리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서 가운데 이런 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작사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다 소망을 가진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미덕 가운데 하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 우리 믿는 사람에겐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딱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든든히 서게 만들어줍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는 사춘기를 방황 가운데 보냈습니다. 가구 만드는 공장의 목공으로 일을 하였던 모트는 심한 열등의식으로 인하여서 매사에 모든 사람들에게 반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마침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셨는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모트는 자신이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날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솟아올랐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4절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그 가사를 병이 위중한 킹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킹 부인, 이 찬송을 통하여 산소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488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여러분,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굳게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큰 위기를 겪은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위기 많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랬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역시 쫓겨다닐 때, 이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모면했던 자기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반석이란 말 히브리어로 셀라 이런 말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높은 절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절벽에 있는 굴에 피했던 적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반석을 준비해 주셨고 그 반석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시편 60편 외에도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보시면 나의 힘,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7편 나의 빛,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영어로 말하면 my, 이 말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 대우를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석도 나의 반석, 요새도 나의 요새, 방패도 나의 방패, 산성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아주 특별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다윗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명작 동화 가운데 You are special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넌 특별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엘리란 목수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무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합니다. 이 나무 사람이 굉장히 멋지면 그 밑에 별표를 붙입니다. 근데 별로다. 그러면은 점표를 붙입니다. 그 주인공이 펀치넬로인데 이 펀치넬로는 온통 점표만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는 굉장히 시리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 아저씨로부터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그것을 만든 그 엘리 아저씨에게 있어서 이 펀치넬로 정말 공들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펀치넬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2세 집안 2세 아들들로부터 왕을 뽑아갖고 기름 붓기 위해서 2세 집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2세는 이 다윗의 형 7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을 차례대로 다 이 사무엘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서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치라고 들판에 내보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방치된 존재입니다. 특히 사울에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이 믿음이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에게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그겁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 이걸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 들어오면 하나같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계급장대로 갑니다. 쫄병이면은 쫄병 대우 받으면서 맨날 쫄병으로 주눅이 들어가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부대에 들어갔을 때 저를 돕는 대대 군종병 가운데 저와 대학 학번이 같은 그런 병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3년 있다가 군대에 갔으니까 이 친구 굉장히 늦게 간 거죠. 전북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까지 마치고 군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습니다. 근데 계급이 1등병, 작대기 2개입니다. 고참, 작대기 3개라든지 작대기 4개, 상병, 병장 다 4, 5살 나이로 올 때 아래입니다. 또 자기만큼 공부도 안 한 그런 병사들이 고참입니다. 그런데 그 고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더구나 군종병이니까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잖아요. 더 괴롭히는 겁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텔리인데 도대체 쫄병의 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병사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넌 특별한 존재다.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네가 있느냐, 아프리카에 가면 네가 있느냐. 넌 70억 중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이걸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실 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를 이번에는 인간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든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사람은 입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의 본질을 입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 이런 말인데 전도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런 전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허망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에서는 허망으로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후 불면은 입김 나오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 속에 있는 자그만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의 물, 그게 표가 납니까? 또 저울에 조그만 티끌이 거기에 앉혀져 있다가 했고 무게가 더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열방,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합쳐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한 방울의 물,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은데 그 세상의 모든 나라와 비교하면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물 한 방울보다도 못한 존재,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울의 물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기 소래포구에서 배를 타시는 분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해 남동문화원에서 남동구 구슬생의 자료집 남동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책을 발간하였는데 지역의 이 토박이들 가운데 특별하신 분들,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 9분에 대해서 쓴 겁니다. 구슬이니까 얘기를 들어가고 쓴 거죠. 그 9분 가운데 우리 전익수 장로님이 들어 계셔서 책을 갖다 주셔서 읽었는데 9명 가운데 이 소래와 관련된 분이 이 소래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소래포구의 산증인 50년 뱃사람 최대진 선장, 이런 이야기, 이 제목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화성 우음도 아주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14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자 어머니와 세 동생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 소래포구로 나가서 그때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한 결과 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목선이지만 그래도 4배, 내 이름의 배를 장만하여서 선장이 되어집니다.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과 같이 배를 타며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얼마가 지난 다음엔 그 목선을 좀 더 크고 튼튼한 철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족들, 그중에 남동생이 엄청 기뻐하였고 둘이 다짐합니다. 우리 조금 더 벌어서 네 몫도, 동생의 몫도 배도 장만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철선으로 바꾸고 일주일 만에 동생이 사고사를 당한 것입니다. 만선을 하고 돌아와 배를 이 소래포구 부대에 대는데 다른 배도 같이 들어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2배 사이에 끼어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분이 표현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화려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읽을 말씀에는 입김에다 비유했지만 다른 곳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티끌로 돌아갈 인생, 풀과 꽃과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외딴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외친 절규,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였다.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 쳤지만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나폴레옹 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폴레옹이 내 삶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 한 데가 알프스산을 넘으면서잖아요. 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쳐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 치면서 거기 넘어갑니다. 참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당당한 그 모습과는 달리 그는 그의 발 가죽을 온통 덮어오고 있는 무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다. 이게 전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무좀 곰팡이에게도 두 손 번쩍 들어야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 어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인생을 의지한 자의 결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인생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또한 쉽게 우리를 배반하는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심을 고백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한 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며 소망을 새롭게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세상에 널리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각가의 조건에 따라 감사예물 드리고 주일헌금, 11조, 속회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더 널리 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킨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좌와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여금숙 권사님이 박용란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백정현 성도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냥 일어서세요.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고요. 지난주일 등록하신 분도 면담을 못했는데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야외에서 모이기 힘들겠지만 실내에서 모이는 동호회들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오늘 모집합니다. 2부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3부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 수요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 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신 분들, 거기 총무님들 쭉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 교회 홈페이지, 교회 밴드 그리고 게시판에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 놓치지 않도록 이 속회에서 좀 지도자들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잘 참고하셔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2023년 기부금 영수증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 신청한 거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 1층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거기 대상 되신 분들 기록했으니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동안 2달 동안 안식년 휴가를 가졌는데 석 달 제가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좀 연말 연초 좀 바쁜 일이 지나면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강행군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휴식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더 주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정철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영 권사님, 김기숙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